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실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말 연초에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죠?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 예배드림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고 또 연초에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 안에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 목적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 계획, 작정을 한번 재고해 보셨습니까? 집에 아이들과 어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 한 해 계획 세운 걸 한번 이야기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집 이제 2번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올 한 해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가지고 그런가 감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루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듣다가 혹시 네가 이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엄마 아빠로부터 야단을 듣거나 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그거 해결해 달라고 누명을 썼다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고 이래도 된다고 했더니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을 뛰어넘어서 1번에게 너는 한 해 계획을 어떻게 세웠니? 라고 하니까 자기는 동생들을 배려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계획이 올 하루만이라도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3번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넌 한 해 계획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언니 이제 우리 영원이가 자꾸 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나하고 형아를 잘 놀아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계획, 작정은 말씀 안에서 수정되어야 된다. 너 계획, 작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아빠는 누나와 형이 너하고 놀아주는 것 같은데 계획을 좀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알겠다고 수정을 다시 하더라고요. 언니 그러니까 누나와 형을 잘 대해주겠다. 그새 옆에 있는 형이 한 이야기를 들어서 수정을 하는 걸 보면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그 생각도 잠시 했어요. 여러분 한 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수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인간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을 통해 살폈습니다. 다 살피지 못해서 오늘 새 신년 첫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정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작정은 어떠한지를 살핌으로 우리의 작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작정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증거의 삶이라고 우리가 계속 작년 한 해 말씀을 상고했죠. 그래서 해외로 오지로 나아간 선교사님들만 선교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여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실 것 같아서 이건 차차 설명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일터, 그리고 학교,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구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다시 가정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는 똑같이 죄인인 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그분과 바르게 교제하며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이루어져 갈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가정, 일터에서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일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은 교육자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저희 한 방에 8명의 목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갈 때쯤 퇴근할 때쯤 돼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 선교지로. 지금 긴 세월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가장 성경적이었구나.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말 듣고 누가 한 명이 다시 일어나면서 주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당시에 대부분 나이가 비슷한 또래 목사들이었는데 집에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까지 있는 집들이 있었는데 집에 가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방이 선임이었는데 집에 가는데 꼭 순교하러 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냐.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목사들은 다르구나. 말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인간의 작정이 자기 중심이고 죽을 작정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만 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모든 성경의 각권 강해를 통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했던 계획과 작정들이 죽을 작정, 소망 없는 작정이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동일한 작정, 흩으심의 작정, 겉으로는 그들을 징계하는 것 같지만 실은 멸망을 유예하고 구원의 기회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작정으로 인생을 막아서시는 것도 살폈죠. 11장에
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살폈죠. 첫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명령은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인간은 모여들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구축하려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의 사명은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를 배워서 또 살아가면서 받은 그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 증거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분이 행하신 대로 말하고 사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처럼 살고 교회 밖에 일터와 가정과 세상에서는 때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겠다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가정이고 일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특별한 곳에서만 특별한 시간, 찰나의 변신만을 꾀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일상의 모든 시간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벨을 쌓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 한 것의 본질은 말씀이 중심이 아닌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말하죠. 말씀이, 예배가 왜 중요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최고지.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돈 많이 벌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업, 조금이라도 덜 수고하고 많은 소득을 꿈꾸는 것, 사실 그게 바벨을 쌓는 사고거든요. 말씀과 반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씀에 비추어 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선택이나 작정이 바벨을 쌓는 작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벨의 목적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벨은 인류 문명이 이룩한 쾌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결국 돌을 진흙 가져와서 그 사이에 이겨 붙여서 쌓는 네모 반듯한 집 짓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필요한 모양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역청을 발견한 시절이거든요. 그전에는 진흙 접착제에서 이제 아스팔트라는 역청 접착제를 발견했다. 당시 수준에서는 쾌거죠. 불로 구운 벽들과 아스팔트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을 수 있다. 인간이 교만해졌죠. 물론 지금 과학으로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인간이 당시 벽돌을 발견하고 역청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첨단 기법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하늘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벽돌이나 아스팔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 있잖아요. 이제 달나라도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을 다 정복한 겁니까?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정으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 우리가 이룩한 이 문명, 과학, 의학들이
어떨까요? 지금은 온 세계를 컴퓨터가 정복하고 통제하고 해결하는 것 같지만 아마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컴퓨터가 또 우리가 지금 이룩해 놓은 이 과학과 의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로 치면 결국 아스팔트나 역청 수준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과학과 의술이 발전해 있지만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발전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산물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쌓는 바벨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건 간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인간입니까? 인간을 구심점 삼아 그 인간을 기대하며 모여보았지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거쳐간 정권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과 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편안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제도와 시스템,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했습니까? 어제 인터넷 기사를 문득 읽다가 이효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작년에 받으시고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암 치료를 거절하시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거를 최근에 남기셨더라고요. 자신은 전쟁도 겪었고 식민도 겪었고 독재 시대도 겪었고 노동 시대도 겪었다고. 이 땅에 제도가 확보되고 경제가 번성하고 과학과 의학이 자리하면 참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든 그 어떤 대안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타인을 위한 눈물 한 방울, 배려, 나눔, 은혜, 사랑의 시대가 도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마지막을 주 안에서 정돈해가는 이 시대의 지성인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 언어가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한결같이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자. 근데 바울은 뻔한 이야기 같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통해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 지성, 재물, 건강, 우리가 이룩한 과학,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약한 존재임을,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 때, 바꿔 말하면 내가 에노스임을 알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 다윗도 똑같은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안다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한다고. 자랑할 게 없는 존재만 주님을 자랑할 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그 인생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뭇잎, 그러니까 무화과 잎에 대한 의미를 좀 살폈잖아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핍절한
궁핍한 부족한 존재로 지어짐을 입었다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인간은 일평생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남에게서 빼앗는 삶, 경쟁하고 시기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인간의 일생일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그 부족한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부족함이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누며 살기 시작합니다. 100을 채웠는데 20을 나누면 80이 되어서 부족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그분이 위로부터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채움을 입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며 나누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걸 보지 못하면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야말로 그냥 아주 추상적인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사는 것 보며 저분의 저 부함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부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고 바른 관계로 들어가셔서 올 한 해 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 증거의 삶이 조금이라도 흉내내어지는 복된 시간들의 향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살펴볼 내용은 4절에 보시면 세 번째 내용인데, 바벨을 쌓은 사람들이 그 목적한 바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겠다. 아울러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의 의미는 나의 나됨의 근거를 이 이름 내므로 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내가 만들어낸 업적, 내 노력 이런 것의 근거에서 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름은 그냥 기호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허망한 욕망이라는 것이 그 기호에 지나지 않는 그 이름에 하나님 허락하신 전생을 다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이 된다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사는 사람이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님 그분 아래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인간의 모든 작전과 인간의 모든 계획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깨달아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우리에게 걸립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정도 수준을 넘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떼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의 본질 아닙니까? 사실 교회라도 이 일을 하지 않게 교육하고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제고해야 하는데, 교회가 참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스스로가 바벨을 쌓는 일들을 더 독려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교회만큼 사람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큼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낱낱이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그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걸 다 이름을 기록해야 하냐고. 그랬더니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대부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택한 방법이 있죠.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또 혹은 기부금 연말 정산을 위해서라면 유기명을 하시고 대부분은 무기명으로 하셔도 된다고. 헌신 예배를 오래 드려봤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기신자들이니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헌신하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예배인가? 헌신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각인할 때에만 우리가 다시 헌신을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자. 그런데 대부분 헌신 예배는 자기의 봉사와 헌신의 정도를 과시하는 자리. 그래서 다시 인간들끼리 모여 한 번 더 잘해보자.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말씀과 무관하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교회 봉사의 상품화,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달할 때 사진 촬영, 사람의 박수나 칭찬을 통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더 부각시키고 부추기고 하는 일들. 실은 이게 바벨탑을 쌓는 일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왜 뭘 하든 간에 조명이 비추어지고 박수가 있어야 하는 이 문화가 자리하고 있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더 끌어내기 위함 아닙니까? 그 일들은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일들이 나아올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바벨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 이름을 은밀하게 가리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바벨을 쌓게 된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내내 반복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해도 은밀히 하고, 구제를 해도 은밀히 하고, 금식을 해도 은밀히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 활동을 할 때 은밀히 행하라. 은밀히 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라는 것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며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나를 감추고 하는 건 정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내도록 은밀히 하라, 가려라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름이 가려진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름을 가리는 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이름을 등잔 밑에 두는 법은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자기 이름을 감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신 법이 없어요. 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11장에 이 바벨을 쌓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름을 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아요. 무명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이름이 아름답게, 창대하게 온 인류가 다 기억하는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뭐 등잔 밑에 두거나 무시하거나 못 드러나게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논리로 산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제 주일학교 말씀을 아이들하고 나누다가 중간에 좀 마음이 참 성경에 바벨을 쌓지 않은 사람 누굴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주일학교 주인공이 다윗과 요나단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것 같아? 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 세 명이 동시에 일단 3번은 제가 볼 때 1, 2번 딸아이인 것 같고 1, 2번은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나단에 대해서 몇 번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이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사람 몇 명 꼽으라면 저는 가장 먼저 요나단이 꼽힙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요나단을 보거든요. 저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요나단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요나단을 봐요. 우정과 사랑,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정과 사랑에 한계가 있거든요. 다윗과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다윗을 보내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대목에서 마음에 깊은 감동 이런 게 아니라 절망이 느껴져요. 나는 나 대신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돕는다. 너가 안전하게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는 너의 원수인 다윗을 살려두려고 하냐? 이 바보 같은 인간아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너는 살아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저가 없어야 너가 왕이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배제하고 너가 지금 저를 구원하려는 이유가 뭐냐? 라고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믿었던 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과 헤어지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 잘 부탁한다. 제가 참 그 대목에서 사람이 자기 신앙으로 자기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을 실천함으로 내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다음은 자기가 왕 될 차례거든요. 저는 그런 질문 한번 하나님한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시점에서 다윗은 고결하고 고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동 출신이고요.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도 자기를 건드리니까 자기를 감정 상하게 한 사람 목을 베겠다고 나발을 베겠다고 나아갔던 수준의 다윗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적국의 장수로 간 사람입니다. 적국의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 입 모두 다물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요, 요나단이 그와 같은 소문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저 인격의 수준, 저 출신이 왜 꼭 왕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뭐가 부족합니까?
똑같이 블레셋 진영으로 칼을 들고 홀로 들어가 싸웠던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걸어갔던 요나단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에게 오히려 자신의 삶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사무엘하 10장을 살피거든요. 후일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그 무미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왕자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뿐이었냐? 아니죠. 그가 낳은 아들 미가엘까지도 그 평생에 그 아들들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요나단의 마음도 참 위로가 되었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결단에 하나님 그분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나단과 같이 바벨을 쌓지 않은 사람이 과연 또 몇이나 될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하게 높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인간들이 한 이 작정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뭐죠? 불순종, 죽음의 작정, 나 자신을 근거 삼아 나의 나됨을 찾으려 했던 이런 삶의 계획들이 낳은 열매가 뭐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작정의 결과가 나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관계의 깨어짐, 샬롬의 깨어짐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을 맞이하는 것으로 귀결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정을 하셨죠? 흩어버리시죠. 혼잡케 하셔서 소통이 불가하게 하셨습니다. 소통이 불가함으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일치하지 못하니 같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관계가 깨어진 거죠. 인간 스스로가 만든 열매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 나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 방언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무슨 말인가? 11장은 서로 다른 말을 해서 못 알아듣게 되었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 하나님 방언으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 마음이 소통케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바벨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은 새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됨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의미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방언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모두 배운 거죠. 복음 증거는 삶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희생, 섬김, 나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핵심은 복음 증거입니다. 사랑, 이해, 용서가 기본이 된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못 알아듣는 무슨 샬라샬라 하는 말을 혼자 교회에 나와서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사용해라고 지금 이 방언의 사건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완전 오해하고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가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앞에서부터 기억나십니까? 말 조심하라, 혀 조심해라.
잠언 18장 21절에서는 대놓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다. 반대로 말 한마디 잘하면, 제대로 된 방언을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병도 치유된다. 깨어졌던 것이 회복될 수 있다.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틀어진 교우들과의 관계,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어, 그분의 마음을 담은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분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 되어지는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작정한 것의 열매는 깨어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작정으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배우게 하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온유로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전에 우리 입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입이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고 손과 발로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웠던 작정이 혹시 불순종, 나만을 위한 내 중심적인 작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정, 일터 가운데로 가셔서 이 방언을 말하심으로, 이 방언을 행하심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고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 약속하신 은혜와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관계에 문제가 있고 깨어짐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작정과 계획과 인생의 목표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작정, 계획, 목표를 수정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언 말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닮은 행동,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삶을 살 때 관계 회복을 넘어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 삶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 작정에 알맞는 우리의 작정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